처음 뵙겠습니다. 치울까요? 올려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이크가 있어요. 저는 김진성 목사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그 산골짜기 라브리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우리 성인경 목사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찾아오는 많은 청년들과 고민도 나누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노동도 신나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휴식의 시간에 저 그리고 저의 아내 그리고 저의 세 자녀가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들도 덤으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하고요. 눈이 오면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눈썰매도 타고 또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요. 또 고기도 잡아먹고 또 조그마한 그 크기이지만 텃밭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채소도 가꾸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복을 덤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첫째 아이와 약속한 바가 있어서 동화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그 동화책 내용은 그 느린 마을로의 여행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바쁜 그 도시 생활을 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어린 아들이 함께 시골 마을로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동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도시의 생활을 벗어나서 시골로 가서 그 시골에서 느리게 생활을 하고 또 아빠와 엄마와 함께 걷기도 하고 갯벌에 나가서 꽃게도 잡기도 하고 또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상추와 그런 채소, 야채들을 뜯어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는 그런 느린 마을로의 여행을 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동화 내용이었습니다. 동화를 읽고 나서 첫째 아이와 그렇게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을 서로 나눴습니다. 첫째 아이는 빠른 도시 생활보다 느린 그런 마을에서의 생활이 더 평화로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느린 마을로 자기도 꼭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원도 양양군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느린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는 느린 마을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느린 마을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느린 마을을 찾고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빨리 옷 입으라고 소리 지르고 빨리 양치하라고 소리 지르고 학교 버스 오니까 빨리 가방 챙겨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나는 빠른 마을에서 살고 있어서 나는 느린 마을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 가정 가운데 발견하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와 평안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말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깨어졌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요,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이 짧은 4장 안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재미있는 점을 또 하나 발견하자면 빌립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지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친다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인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온 모든 것을 바울은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호의 혹은 아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글들에서 보면 은혜란 사람의 일반적인 호의와 아량을 말하는 데 쓰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호의가 바로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각이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무엇에 기대지 말고 너 자신에게 기대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높이 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 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깊이 체험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이 말한 평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은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평강은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바울의 글에서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평강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울의 생각은요, 바울이 여러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등장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하였는데 단 한 번도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뒤에 따라오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어떤 외부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느끼는 평강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은혜 없는 곳에는 참된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것은요,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인사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부유하게 될 때에 옵니까?
건강하게 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샬롬을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노래한 다윗에게 있어서 평강이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샬롬이 사라졌습니까? 분주한 삶 속에서 이러한저러한 번잡한 생각으로 지쳐 계십니까? 쉬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몸을 좀 쉬게 해주어도, 마음을 좀 쉬게 해주어도 계속 소진되는 것 같은 힘든 시간만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쉼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다음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에 기초한 평강은요, 그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바울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여러 환난 중에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들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참 평강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의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가량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24시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 2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그저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강아지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 다른 그림은 우수한 작품으로 뽑힌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내리치는 높은 절벽의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의 틈바구니에 깊이 패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평강이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후자의 평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자가 되고 나면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중에 있었던 바울은 평강이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그것을 다 견딜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모든 일이 아니라 풍부와 배고픔 등의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평강과 또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강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성도들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즉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라브리를 세웠던 셰퍼 박사가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그 어떤 것에서 찾지 않고 바로 자신이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다시 재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희들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예속이 되어질 때,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묶일 때에 진정한 평강이 온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란 자유인으로서의 평강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편지에서는요, 보통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였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았고 빌립보 교인들과 사랑의 결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며 자신의 권리는 전혀 없이 전적으로 주인만을 섬겨야 하는 노예로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될 때, 돈의 노예가 될 때에는 거기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얽매임과 불안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성이나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였던 옛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부인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누리는 참 자유와 행복과 평강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원하시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욱 평안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평강이란 은혜에 기초한 평강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 런던시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불안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그럼 오늘 밤에는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초한 평강,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평강,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나타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